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책의 말미에 적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이 두 가지인데 서로 연결됩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믿어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한 이유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비슷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생명이 있는데 요한일서는 믿는 너희들이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거라고. 이것이 또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사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믿고 구원받게. 물론 여기에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이 점에서 믿는 성도들의 존재 이유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고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터인데 지금 이 땅에 나이 들면서 하나씩 둘씩 아파가는데 평균적으로 건강 연령이 69.5세, 70세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어서 기대 수명이 86살인데 그동안 16, 7년 동안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전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계속 한 해가 갈수록 약이 하나씩 늘어가는 거죠. 그럴 건데 왜 바로 안 데려가시는가? 그러면 세상에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원받게 함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 바로 앞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고 그렇게 적습니다. 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40가지 이상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직 7개만 가려 뽑아서 기록합니다. 이 7가지 표적, 이적이 11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적이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적이 7번째 이적이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에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6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끼칠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배척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을 보면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만 7가지인데 그 이적들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이적을 보면 믿어야 되는데 본문 앞에 바리새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 완악하게 되어서 치유받은 소경과 그 부모들을 결국 유대교에서 추방을 합니다. 너희들 누가 낫게 했냐 물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낫게 했다고 말하니까 가만히 두면은 다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두려워서 쫓아내는 거죠. 이 일을 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눈먼 소경과 같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즉 진실을 확인하고 믿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입니다. 전문용어로 확정 편향, 고정관념 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파벌이 나누어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같은 이야기를 이적이 10개, 20개, 30개, 무려 40가지씩이나 예수님이 행하셔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눈앞에서 일어나도 돌아서면은 안 믿는 거죠. 특별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는 믿음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데, 그래서 남들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사정으로 못 지켰는가, 이걸 듣는 것보다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거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회심하기 전에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과 연결해서 선천성 맹인이 눈을 뜬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같이 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강도가 도둑이 누구인지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들이지요.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교독문 시편 23편 같이 교독하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물로 데려가야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고, 초장에 데려가야, 그걸 잘 아는데
문제는 도둑도 나오고 강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9절에는 내가 문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기도 하시지만 참된 문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의 양들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이라고,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9절 전반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10절 후반부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우리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선택할 기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의 분리이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모두 사라집니다. 끝인 거죠.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주적 종말의 그날이 오면 모두 부활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강조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지금입니다. 물론 내일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다른 동물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결론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노아의 방주를 기억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만드는데 그것도 산 위에 배를 만든다. 말이 안 되죠. 물가에서 만들어도 그렇게 커다란 배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떠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홍수가 썰어갈 거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 안 믿은 거죠. 그 말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있습니다.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누구냐?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령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지기가 성령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양들도 따라서 들어가고 또 나올 때도 양들도 따라 나오는 거죠. 문에 들어가려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야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암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우에게 이 암호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쿠오바디스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접선하면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첫 글자를 모으면은 5자가 되지요. 그 5자가 헬라어로 그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5자의 첫 글자만 모으면은 익투스, 물고기가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동료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지 않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들어와서 고발하면 다 잡혀가서 죽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만 그 문을 통과하여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 천국 문에 들어갈 터인데 암호를 물어볼 것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만 기억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신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는 참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발달한 것은 귀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멀리까지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귀만 발달해서 잘 듣고 주인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 각각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 이름을 듣고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각자의 특징을 안다는 말입니다. 또 특징을 알기 때문에 맞춤식 보살핌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아시지만 이름을 아시긴 그분께서 내 행편을 잘 아신다는 거죠. 내 성질이 더러운지 고운지, 열나면은 열받은 걸 표현하는 사람인지 참는 사람인지, 참는 사람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그게 스트레스로 병들지 말라고,
못 참는 사람에게는 좀 참으라고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답을 주시는 거죠. 양들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풍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력이 약해서 눈앞에 보이는 풀만 따라가면 길을 잃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길 잃으면 당연히 들깨나 늑대, 곰, 사자 같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게 당연하죠. 또 양은 길을 가다가 얕은 웅덩이 같은 데에 빠져서 뒤집어지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못 서고 뒤집어진 채로 30분, 1시간 그냥 두면은 배에 가스가 차서 죽든지 못 움직이는 양 있으면 맹수가 바로 잡아먹는 거죠. 목자가 뒤집어진 양은 빨리 가서 바로 세워주고 행편에 따라서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3절에도 인도하여 낸다. 인도하여 낸다는 말, 내놓는다는 말은 데리고 간다는 뜻도 있지만 강제로 끌고 나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양들을 강제로 끌고서라도 데려갑니다. 왜요? 그냥 우리 안에서 빈둥거리면 편한데 당연히 초지에 가면 맛있고 싱싱한 꼴을 얻게, 물도 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자들이 앞에 서서 간다고 합니다. 앞서서. 다른 유럽에서는 목자들이 뒤에서 따라가는데 주님이 앞서 가시면 성도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기 좋은 것 찾아 먹다가 쫄쫄 굶는 때가 오는 거죠. 9절 말미에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은 더 풍성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필요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려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풍성함의 비결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인도대로 따라가야만,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인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능력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없어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 또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감을 때까지 목자 되신 주 예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잘 때에는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도 도둑과 강도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참된 목자와 반대되는 절도와 강도, 타인, 그리고 도둑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양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관한 자들을 목자와 대조해서 말하는데 악한 자들입니다.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우리를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장을 넘어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목자가 또 문지기가 방어할 것입니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신의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에는 따라가지 않는다, 도망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 구분해야만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때에는 비슷한 음성에 착각해서 따라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단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절이죠. 길가에 가보면은 이단들은 전도한다고 막 붙여놓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거죠.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와서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기 이전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복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죠. 또 재림하시기 전인 지금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자신은 실패하지 않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그들의 음성을 분별해서 가지 말아야 한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맞습니다. 왜 도둑이 오는가? 당연히 도둑질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왜 사기꾼이 붙는가? 눈앞에 폰지 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아니면 노예로 만들어서 착취하려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는 양과 목자의 비유, 문의 비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양들은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안겨줄 선한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이런 양이 되어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를 바라보며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앞장과 연결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나온 사람을 도둑 같은 바리새인들은 쫓아내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게 받아주셨습니다. 인생에는 계속된 유혹이 있습니다. 내적인 유혹도 있고 외적인 유혹, 또 핍박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면서 따라가면 자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을 쏟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돈이 우상 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참된 친구와 버려야 할 친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피했으면 하는 일이지만 진리를 만나게 하는 유익도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얻는 유익은 첫 번째,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도둑이 양들의 우리에 오는 것은 일부는 도둑질하고 일부는 죽이고 나머지는 문을 열고 흩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의 무리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암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익투스, 각 글자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또 지금 순종해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내적으로는 욕심이, 외적으로는 도둑과 강도들이 유혹을 합니다. 이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